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기의 후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기는 본래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분권이 된 것은 70인역에서 기인한다.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텐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조 구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제사장 가정인 엘리, 그 다음에 그와는 비교할 때 그냥 평범한 한나의 가정, 두 가정을,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대조 구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또 대조구도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자,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권에서도, 사무엘 하권에서도 역시 대조의 구도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울과 왕으로서의 다윗을 대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조 구도가 성경을 열어가는, 특히 사무엘 하의 그런 내용을 열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이제 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의 대부분은 다윗의 개인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왕이고 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나름대로의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의미일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다스리는 존재. 작게는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야 되는, 우리 가정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다스려야 되고 그런 존재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개인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이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날조되고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역사가 기록이 될 때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정권을 잡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묻히기도 하고 아니면 뚜렷하게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꾸밈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손가락 치켜 올리는 성군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는 왕의 어떤 치부에 대해서 절대로 가리지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해 봐야죠. 서두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또 역시 눈물 흘리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은 애가를 지어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지을 창작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서 진심으로 이 다윗이 슬퍼했구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했구나. 예,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모습이 또 조명이 되냐면 다윗이 왕 즉위식을 할 때에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아마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가 끄는 수레 이걸 가지고 오다가 소가 막 뛰니까 거기 언약궤에다 손을 댑니다. 그래서 죽죠. 우사가 죽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태도, 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리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셨나요? 평소에 읽으시다가 이 우사가 죽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죠. 이거 참 좀 불길한 기운인데, 불길한 징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굉장히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 왕과 좀 비교해서 보라고 그랬죠. 사울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 사울 왕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다가 옷을 찢어버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변의 어떤 그 위상을 위해서는 무리한 것도 막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울 왕 같았으면 이렇게 언약궤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사울 왕은 어거지로 그거 가지고 왔을 것 같다. 언약궤를.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뒤로 물러나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런 그 초반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런 눈물, 애가를 짓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우사가 죽었을 때 그런 어떤 나타낸 다윗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뭘 여기서 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가늠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임금으로서 얼마나 합당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여기까지 과정이 맞춰진 다음에 비로소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 뭐예요? 네? 다윗 언약이 뭐예요? 그 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뒤에 한 자손을 통해서 그 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여기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모습이고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내려지고 그 징계 채찍으로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이제 줄지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윗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일어나는 소용돌이에 대한 내용이 무려 10장을 차지합니다. 10장.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죠? 거기서 10장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10장의 내용이
뭐 다윗이 어떤 큰 치적을 쌓았고 뭐 업적을 남겼고 이게 아니고 그가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그 집안에 이런 파란만장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이거를 10장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서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동안에 그가 나타내는 신앙, 그가 나타내는 어떤 그 회개의 태도, 겸비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 무려 10장의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나타난 사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의 아들 암논이 딸 다마를 범합니다. 또 셋째, 또 다윗의 다른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아들이 암논을 죽이죠. 같은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왕자를 죽이죠. 왕자들끼리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게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가깝게 하더니 왕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역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비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겁간합니다. 그죠? 시므이의 저주를 듣는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에겐 그래도 이 배은망덕한 패륜 아들이지만 어때요?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이제 이 저주의 사건들은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범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깊은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성군이라고도 그러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숭앙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누가 제일 손꼽을 것 같아요? 혹시 다윗이 손꼽아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전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죠.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다녔잖아요. 고생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 미가를 빼앗겼죠. 아내 뺏어가지고 사울왕이 다른 데 그냥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런 일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 돼가지고 한 20년쯤 되는 1년 빠지는 그 해에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걸로 인해서 보세요. 밑에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 났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딸을 갖다가 배다른 아들이 범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네가 그렇게 남의 아내를 그렇게 범했으니 네 후궁들을 다른 사람이 범할 거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식이야. 세상에 이런 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거죠.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아들 놈이 있질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요, 보편적으로 사람들 오늘날에 와서 평가는 성군이래요.
사울왕도 그런 죄는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으면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땅히 해보셔야죠. 자,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뭐 다윗왕 같이 막 뭐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막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 섬기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회개의 태도, 겸비함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타나냐면은 열왕기상에까지도 나타나죠. 말년에 이제 몸이 차가워지니까 동료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 늙은 왕한테 붙여줍니다. 다윗 왕한테. 수넴 여인 아비삭. 근데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저는 그걸 겸비함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기 저자는 다윗의 이런 가정사를 통해서 뭘 조명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교제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범죄하는 게 일순간이었죠.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인간 참 연약한 존재다. 이거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가 치러야 되는 그 징계의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감당해야 됐던 이 고통을 만약에 헤아릴 줄 안다면요. 겁나가지고 아마 범죄 못할걸요. 그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품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범죄하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해야 살잖아요. 근데 범죄할수록 회개하기가 힘들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그게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기를 우리에게 남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일부고요. 11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이 당한 소용돌이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가 범죄한 이야기. 과오가 두 개가 있죠. 다른 하나는 이제 인구수 헤아리는 거,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아무튼 이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2장에서는 또 이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그 뚜렷하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가 대단히 군주로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다가 뭐냐? 이렇게까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 사울 왕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군장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도하고 할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당연히 모든 족속들을 12부족을 다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서 합당하겠죠. 그런 모습을 그래서 조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울면서 금식까지 했대요. 그죠? 그다음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이런 슬픈 노래를 지었다. 아브넬에 대해서도 그랬다고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했잖아요. 애가까지 지었다. 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하나님께도 인정받나 안 받나?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이야기가 이제 법궤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법궤 어떻게 옮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저기 법궤에는요, 네 귀퉁이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채를 꿰가지고 긴 장대 같은 걸 꿰가지고 마치 가마꾼들이 가마를 갖다가 메고 가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들고 가게 돼 있죠. 근데 왜 도대체 그 율법의 규정도 없는 저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아마 저게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왕의 어떤 위엄을 높이는 그런 모양새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과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이 마당에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사울도. 근데 다윗은 취임식하는데 약간 낌새가 좀 안 좋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이때 어거지로 우격다짐으로 사람이 죽든 살든 그런 일이 발생하건 그냥 내가 지금 왕으로 취임하는데 이거 반드시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야 돼. 어거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거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이렇게 딱 방치해 놓고 납작 엎드려서 관찰하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더라 이런 뉴스를 듣고는 이제 다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 딱 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그랬는데 다윗의 태도는 이러했다는 거죠.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왕 됐다고 네 멋대로 내 명도 어기고 이런 식으로 언약궤 옮긴다고 치신 거예요. 근데 그 치실 때에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은 이렇게 태도를 보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히 다윗성으로 모셔올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의미하고도 같아요. 겸비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거지로 안 했잖아요. 사울왕 같이 뭐 사무엘 옷자락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이제 그 모셔올 때 마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장으로,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 드리고, 잠깐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랬죠? 이제 소가 끄는 수레에 얹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규정대로 궤를 맸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제대로 번지수 찾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때 다시 소가 끄는 수레에 얹어가지고 왔으면 정말 이거 뭐 모르는 거죠, 다윗이.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대로 번지수를 찾은 거예요. 14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준수하는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표면적으로는 이 몸에서 날 자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솔로몬. 그가 지은 건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 성전. 근데 영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 몸에서 날 자식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가 세울 집은 뭐예요?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영적인 성전.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한테도 약속을 주셨었어요,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이삭 같아. 근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표면적으로는 다윗한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 근데 영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준 언약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다윗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요나단의 아들, 그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죠. 네. 그런 모습에서도 아주 그 다윗의 어떤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당이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남편 또 우리아도 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졌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곁다리로 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신복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사울 왕도 이런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죠. 먼저 우회적으로 비유해가지고 다윗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막 부유한 사람이 이웃에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양 뺏어가지고 손님 접대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자, 이 마당에서 다시 사울왕하고 다윗왕을 비교해 봅시다. 사울왕 제사장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높당의 제사장 죽였죠? 다윗을 숨겨줬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만약에 이제 임금으로 한 20년 또 그 근무도 했겠다. 일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칼을 쑥 빼가지고 죽일만 해요, 안 해요? 아마 사울 같았으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죠? 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다니까요. 그 지우가 와서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고개 푹 숙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뚜렷하다면, 잘못한 게 뚜렷하다면. 그렇잖아요? 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용돌이가 집안에 일어난다고 아까 쭉 짚어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누구만 알아요? 이 비리에 대해서. 요압은 알아요.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가 여차저차해서 죽게 해라.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군 맞아요? 합한 사람 맞아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시티 오브 더 다윗의 데이빗. 도시? 네. 네. 사실은 이곳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많이 가지만 네. 그 남쪽에 진짜 예루살렘이 시작된 네. 다윗의 도시죠. 네. 다윗의 그 궁이 발견됐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왕궁터인 그렇죠. 거네요. 그곳이 이제 예.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네. 이곳에 다윗이 궁을 짓고 살았을 것이다. 네. 자, 요것이 네. 그 이건 가장 그 중요한 그 증거물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것이 왕궁터였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옥할. 증명이 되어줄 수 있는. 요것이 인장인데 이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아. 그것이 건너편에 네. 이제 저런 실완이나 마을이 저런 있고 네. 그 지형이에요. 기슭으로 산악 이 지형이기 다윗의 때문에 왕궁터뿐만 집 밑에 아니라 집 있고 집 밑에 집 그때 있고 집 당시 있고 일반 서민들까지 궁전은 제일 살던 높이 짓거든요. 그런, 그 이렇게 유적지를 바라보면은 뭐예요? 발굴을 하고, 이거 보시죠. 사람들 사는 집이 다 한눈에 밧세바를 들어오는 보았던 거죠. 이렇게 앞에 마당이 네. 앞에 집의 지붕, 음. 또 우리 지붕이 이제 뒷집의 마당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다윗 도시의 옛 모습을 아. 저렇게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구절 한번 유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어서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범죄했어요.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언제요? 소,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요? 아니요. 이거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용서가 선언이 됐습니까? 죄를 인정했을 때. 안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한테 곧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고백한 그 즉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용서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낳은 첫 아이가 죽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또 모반을 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그죠? 결국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 선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 선언했으면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간음죄, 살인죄는 구원 못 받을 죄. 그렇게만 알고 계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죄 저도 구원이 있다.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죄 지을수록 회개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참 희한해요. 다윗은 참 그런 영혼을 가졌어요.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용서는 받았습니다만 죄에 대한 징벌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다윗이. 그죠?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갔겠지만 그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은 다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돼서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다윗은 아무 소리가 없어. 자식인데 좀 자식 교육 좀 시키지. 왜 침묵했을까요? 자기가 똑같은 짓 했거든. 아들이 아빠 흉내 내고 있죠? 안 그래요? 궁에서 그 밧세바 불러들여가지고 범한 거나 암논이 다말 가만히 불러들여가지고 범한 거나 아빠 흉내 내고 있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식 데려다가 혼내겠어요? 자기 똑같은 짓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한 거예요. 압살롬 그런 암논을 죽이죠. 만약에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게 죽일 정도까지 죄가 아니에요. 결혼시키면 돼요. 맞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시키면 돼요. 죽일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근데 또 암논이 박대했잖아요. 다말을. 압살롬이 이럴 정도로 분개를 한 이런 마치 도덕성이 서슬 퍼런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백주대낮에 또 아버지 후궁들을 범한다고요. 정말 나쁜 인간이죠. 남의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엄격하게 다루고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는 돌아볼 줄 모르고 그런 인물이 압살롬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므이가 또 다윗을 저주하죠. 도망가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가 쪽의 사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미모의 압살롬 결국은 그 신체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머리털이었는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목이 걸린 게 아니에요. 어디 걸렸어요? 머리가 걸립니다. 머리가 그죠?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죠.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상황이 종료됩니다. 다윗의 울부짖음과 함께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됐는데 뭐 이러면서 울부짖잖아요. 자식은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신앙을 종합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쭉 보시고요. 사울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그 좋은 점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의 맥락은 뭐냐면 다윗의 영혼, 심성 이런 데 초점이 있다. 사랑과 자애를 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범죄와 회개에 대한 또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 아까 읽은 거죠. 위에 거는 밑에 거 한번 봅시다. 16장 11절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주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아,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행동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겸비함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뭐 자식 있는 부모님은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아마 이렇게 다양하게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 하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시편의 그 장문에 그냥 엄청난 양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노래를 불렀던 그 다윗이 일순간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라는 거고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사울이 원수고 요나단은 뭐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가까운 사랑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사울에 대한 미움이 크기보다는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더 컸죠. 그죠? 사울 왕조차도 그래서 선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좋은 인격의 사람이 좋은 통치자일 수 있다. 네 번째, 죄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된다. 다윗과 같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열매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을 잘 알면, 다윗이 왜 그런 소용돌이를 경험했는지를 알면 겁나서 범죄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뒤에 앞에 전부 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일들 나열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파란만장한 일을 당했다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네요.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찬송은 약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5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중에 또 한 분은 재확진이죠. 그래서 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제주 집회소의 그 이혜주 자매님 어머님이 지난 일요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점임 할머니, 성남에 사시고요, 성남 은행동에 사시고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또 그 끊임없는 그 구령의 그런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